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전도서 제7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20일자 말씀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더니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16, 17절에 그런 말씀을 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나치게 지혜자나 의인 되지 말라고 16절에 말한 것은 그 의나 지혜가 사실은 자기 생각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이 깊고 큰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한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한 그런 일이 되겠지만 좁은 소견으로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나아가다가 그런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는 스스로 패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동양 사람들이 중국, 한국, 일본에서 보는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주역이라고 하는 데서는 뭐 그걸 가지고 점을 본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 가지고 이제 덕성을 함양한다 이런 이들도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를 정이죠. 바른 것이 바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중정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바른데 무슨 발음이어야 되냐면은 가운데 발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발음이란 뭐냐 그러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옳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인 한국 가지고 예를 들죠. 우리나라로 보면 여당 야당이 한참 싸우는데요. 그 여당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흔히 말해가지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끼리는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다 옳아요.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은데 그 옳음이 어떤 옳음이어야 되냐면 중정한 것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6절 말씀처럼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 자기식으로 하는 겁니다. 기타 줄이 있는데 그 기타를 쳐본 분들은 기타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기타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해놓으면은 그 기타의 용도는 음악의 반주를 맞춰주는 것인데 연주가 불가능해요. 반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줄을 소리가 잘 나도록 당기는데 그 지나치게 팽팽하게 당기면은 연주 중에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적당한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그 기타리스트들 아주 숙련된 기타리스트들은 그거 찾아내는데 아주 신경을 쓰죠. 기타가 기타로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연주를 못하게 되거나 연주 중에 줄을 끊어지는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줄을 늘어뜨리든 줄을 세게 잡아 당기든 둘 다 마찬가지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적당한 자리를 찾아내서 노래가 다 맞춰지도록 연주가 가능한 거 그래야 되겠죠. 그 자리, 그 적당한 자리가 바로 중정한 자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의인 또 지나친 지혜자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혜를 버리고 그러면 우둔해도 되느냐? 여기 17절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그냥 날뛰는 겁니다. 천지분간 모르고 날뛰면 일찍 죽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혜를 구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중정한 지혜가 아니고 지나치게 하다가 스스로 패망하는 자도 있고 날뛰다가 일찍 죽는 자도 있고 그 적정한 자리를 찾아내는 거. 균형. 오늘 제목을 보니까 균형을 위한 절제의 삶 그랬는데요. 제목을 그 본질을 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균형, 절제.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균형 있는 삶, 생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29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그것 한 가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는 삶이 되어라. 그 인생의 지혜다. 그것이 여기 18절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높이는 자, 겸손한 자요, 조심하는 자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욕망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그런 균형 있는 생활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도 또 여러분의 인생관이나 가치관도 또 생활의 방식도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이 균형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인생들 인도하여 주심에 균형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자신의 조악한 견해에 매이지 않고 또 지나치게 흥분되어 날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또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안에 얻을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구하오니 균형과 절제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더욱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